오늘도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린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요. 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분주한 마음으로 오셨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평강이 또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주보에서 보듯이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주일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런 날인데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사실 오늘 끝나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팬데믹이 계속 진행 중이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뉴욕은 다시 또 좀 번져서 마스크 맨데이트 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조심하시고요. 계속 방역에 협력하시고 주의하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계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마가복음 강해 다시 복음 13번째로 기회 좋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의 가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양심의 찔림과 번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 악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의 죄악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종려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복음 14번째 시간으로 왕을 삼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으셨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고 정말 많이 들어보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정상적으로 마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많이 교회에서 들려지고 또 설교로 행해지고 또 심지어 우리가 가르치기도 했던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 전에 기록되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전도하러 보내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보내시고 세례 요한이 죽고 이제 보냄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자신들이 전도 여행에서 행했던 일들과 또 가르쳤던 것들을 낱낱이 고했다고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수고했던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도 없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능력 받은 제자들도 그 사역했던 일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사람들 때문에 정말 시달렸던 것이죠. 너무 바빠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은 사역 때문에 이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사람들을 정돈해라 이게 아니라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사실 이게 이제 리트릿, 수련회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한국 수련회는 정말 빡세죠. 수련회 가서 더 힘들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뭐하고 리트릿이 아니라 다시 진짜 더 빡빡하게 그냥 막 돌리는데 어쨌든 리트릿이라는 이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서 쉰다는 것이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제 모든 사역들을 하루를 일과를 마무리하거나 그러신다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 이게 사실은 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나라들 가운데 근무 평균 시간이 1위는 아니더라고요. 3위입니다. 3위. 그럼 어디냐? 1위는 어딜까요? 북한 이런 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노동시간으로 안 들어가고 멕시코라고 합니다. 멕시코.
그 다음이 코스타리카,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세 나라 모두가 사실은 굉장히 클로즈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요. 열심히 일을 하다 못해서 너무나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들과 저처럼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들은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요, 사실은.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 와서도 또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그래서 주일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쉴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쉴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휴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이제 한국 교단이라 목사들에 대한 휴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법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목사들이 휴가를 갖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근데 이제 거의 모든 미국의 교단은 이제 제 친구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목사들의 휴가를 보장해서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의무적으로 규정해서 안 가면은 교회에다가 프레셔를 막는 거예요. 노예에서 나와서 왜 안 가냐. 참 한국 컨텍스트를 잘 모르는 거지. 목사님들은 그분들이 이제 나오면 긴장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막 말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왜 안 보내요? 보장돼 있는데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충전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또 사역자들도 재교육을 받기도 하고 목회에 대해서 더 좋은 통찰력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이제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안식년에 비우면은 돌아오면 그 자리가 명패가 바뀌어 있을 거다. 저한테 맡기고 가면 제 명패로 이렇게 막 장난하고 그러는데요. 성도들도 목사들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쉬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잠시라도 휴식을 가지시면서 재충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휴식이라는 것이 크게 돈을 들여서 막 쉬는 것만 휴식이 아니죠. 정말 잠시라도 일을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짧더라도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너무나 바쁘면 자기가 달려왔던 방향을 놓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도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을 행했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크게 이긴 후에 탈진했습니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 거예요. 그 혼신의 기도를 하고 도륙하고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너무 기쁠 것 같은데 허무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을 빼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래 막 내가 바라고 원하고 있던 일을 다 성취한 다음에 기쁨과 동시에 힘이 쭉 빠질 때도 있잖아요. 허무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낙심해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일어나서 빨랑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따뜻한 분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 잘 먹고 잘 쉬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또 휴식을 의지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또 큰 역사를 이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인간의 필요를 잘 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잘 아시고 제자들을 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굴리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계속 굴리는 데가 되게 많아요. 빡세게 계속 한국교회 막 돌려요. 성도들이 빠진다 이거죠. 그 군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애들이 멍 때리고 있으면은 빠진다. 사고 난다. 그러니까 돌린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멍하니 있으면은 신앙이 빠진다. 돌린다. 이거 저는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주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릴 때 우리가 정말 기쁜 거죠. 그게 물론 게으름으로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뭐 고난주간 전에 이런 설교를 해서 왜 그러나 싶으실지 모르시겠으나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쉼을 경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드디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이야기했는데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본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모든 마을에서 걸어서 제자들보다 더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난리죠, 난리. BTS보다 더 유명해요. 배를 타고 간 것보다 여러분 마을을 질러서 걸어간 게 더 빨랐으니 얼마나 연락에 걸어갔겠습니까? 그죠? 배보다 더 빨리 마을로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빨리 걸어갔겠어요. 김정인 집사님보다 더 빨리 걷는 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뛰기 전에 김정인 집사님 공원에서 만났는데 무슨 축지법을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이 못 걷겠는 거예요. 너무 빨라. 목사님 왜 이렇게 못 걸어요? 그러는데 본인이 빠른 거를 생각을 못하고 나보고 못 걷는다고. 근데 아마 김정인 집사보다 훨씬 더 빨리 걷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정말 컸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진짜 거의 뛰다시피 해가지고 마을에 도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와서 제자들을 따라서 이렇게 모여든 무리를 보시고 성경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목자 없는 양 같다는 표현은 사실은 이게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34장을 보시면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양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양들을 버려두고 자기의 만족을 채웠습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기쁨, 자기의 재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채운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양들이 찢기고 양들이 버림을 받고 양들이 병이 들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흩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처했던 상황이 에스겔 당시의 현실이었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말 안 해도 너무 욕을 먹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너무나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격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에스겔 시대의 목자들처럼 자신들이 섬겨야 되는 그리고 돌봐주어야 될 영혼들을 팽개친 채 자기들의 사욕만을 정말 많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양들이 꼴을 못 먹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그 영혼이 만족함과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도리어 영혼의 영양실조로 영혼의 만족함보다 상실감으로 낙심으로 가득 찬 것이 무리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든 미국교회든 모든 강단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목사뿐 아니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곳이라면 과연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굶주린 영혼들, 체험받아야 할 영혼들을 채워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영의 양식으로 만족함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오로지 도덕으로 뭐 해라 이렇게 살아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의 말씀처럼 교회에서는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상한 자가 싸매임을 받으며 쫓기는 자가 돌아오고 잃어버린 자들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던 누가복음 4장의 메시아 선언을 생각나게 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분이엘 교회가 이런 곳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족한 또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리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벌써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마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저도 설교하고 강의하지만 진짜 이런 게 꿈입니다. 요즘은 대면으로 이렇게 못하고 거의 줌으로 강의가 진행되는데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요. 줌으로 하면. 학생들이나 성도들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 떨어질 때까지 집중하는 강의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50분마다 꼭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꽤 이제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촌과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은데 먹을 게 없으니까 시간 되고, 여러분 배고프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정확히 아침 먹고 점심 안 먹고 1시쯤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집중 하나도 안 돼요.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아, 이거 끝나면 뭐 먹지? 무리들은 근데 배고픈 줄도 모르고 아니면 배고픈 것도 참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황당하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분명 여긴 빈들이고 자기들은 가진 게 없는데 무슨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정도의 삭시 됩니다. 240, 200, 네, 그렇게 되는 거죠. 365가 이제 전체니까 휴일 빼고 이러면은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품삯입니다. 제자들 수중에 이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떡 5개, 빵이죠 사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떡도 보리떡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사실 여러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는 있었을 수 있지만 아이가 그냥 내놓은 것 같아요. 이거라도 도움이 되나. 근데 아이들이 순수하죠. 그죠? 저희 조카들이 어렸을 때 막 사탕 몇 개 있어서 제가 장난으로 이모 하나 줘봐. 그러면은 어떤 애는 절대 안 주고 어떤 애는 그걸 또 다 주는 애가 있어요. 아이들이 참 순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떼를 지어서 앉게 한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 뛸 때마다 계속 잘게 쪼개지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저는 궁금해요. 이런 게. 여러분 안 궁금해요? 그냥 저절로 믿어져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전 진짜 궁금해요. 쥐포 뜯듯이 뜯으셨나?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 하여튼 하셨습니다. 아이가 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는데 놀랍게도 5,000명의 남자들을 포함해서 한 10,000명도 훨씬 넘었겠죠.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 12바구니가 차도록 남게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중요한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핍절한 무리들을 채우시는 참 목자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악한 목자들과 달리 우리 주님은
참 목자,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사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이전에 다윗이 있었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참 목자가 온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양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영혼의 필요와 육적인 필요까지 모두 다 아시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그 필요를 먼저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언제 꼴을 주어야 양들이 만족할지를 아는 거예요. 양들이 달라고 해도 그때 주면 안 되면 줄 수가 없는 것이 목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게 필요한데 주님이 왜 안 주시나 해도 주님께서는 이미 언제 주셔야 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섭섭할 때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모든 컨텍스트를 다 아시고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멋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당장의 필요를 요만큼밖에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게 보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모든 그 발걸음들을 돌아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길까지 걸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살아온 길들을 간증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말 끝이 없을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얘기하라 그러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예수님을 임금, 즉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되니까 만족함을 얻으니까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기록을 보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이렇게 외치던 무리들의 모습이 중첩됩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보면서 열광하고 임금으로 삼으면 더 큰 만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무리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예수, 나의 필요를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예수, 이분이 예수라면 사실 우리는 무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멋지고 빠른 흰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상징적인 행동을 보면서도 무리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의미를 전혀 모른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기적 너머에 참 목자이신 예수님,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참 목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아니면 최소한 이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한 주 안에 자신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 자신들의 입으로 호산나 찬송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서운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필요함, 우리들의 간절함, 우리들의 걱정과 염려를 채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 예수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무리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에 소용이 없다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 베풀었던 놀라운 일들,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양이 목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보다 먼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에 맞추어서 때에 맞게 인도합니다. 양이 조바심을 내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다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 희생하셨습니다. 실제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양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목마름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몰라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결핍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부족함만을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것들을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다시 한번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그분께 맡기고 함께 나아가십시오. 참된 마음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호산나 에브리데이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핍절해서 먹을 것이 없을 그때라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상황이 정말 이렇게 갑갑하고 둘러싸인 것처럼 보일 그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참 좋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참 목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들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과거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현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믿음의 여정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실 줄을 믿고 오늘도 확신과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시고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교회를 맡겨드리고 그 손 아래 겸손하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